는 뭐죠? 책인데, 성경에 있는 책인데 로마서의 성격이 뭐죠? 제가 이걸 계속 반복해 와서 쉽게 답이 나오실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믿음의 권면의 편지지요. 그래서 이 서신서의 특징은 대체로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요약을 해보면 사랑의 빚 말고는 우리가 서로 빚지지 말라. 대출받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랑에는 서로 빚을 질 만큼 서로 깊이 뜨겁게 사랑하라. 그게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거 하나만 지키면 거기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는 거다. 계명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주신 법이죠. 10계명 얘기할 때 10개의 계명이란 얘기고 그 10개의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니까 오늘 말하고 있는 계명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서 살아야 될 법인 거예요. 한국 사람은 한국 법을 따라 살고 캐나다 사람은 캐나다 법을 따라 살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 법들이 많이 있지만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하나만 잘 지킬 수 있으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들으면 당연한 말처럼 들리는데 자연스럽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늘 저는 이 마지막 10절 말씀 부분에 있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에 초점을 두고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세 가지 주제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내용에 각 절에 들어있는 말씀들이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기독교를 뭐라고 했었죠? 기독교는 무슨 종교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잘 안 들려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 사랑 얘기 많이 하고 실제로 사랑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웬걸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아닌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상황에 교회는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게 참 민망한 그런 상황을 가슴 아프게 안타깝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원래가 사랑의 종교가 맞죠. 사랑하는 것 잘하는 사람들, 사랑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게 좋아. 서로 사랑해야지? 이 정도의 뜻인데 새 계명을 준다. 계명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그리고 바꿔 말하면 계명은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게 새 계명이야. 옛 계명이 있으니까 새 계명이 있는 거죠. 옛 계명은 많이 있는 율법들. 근데 내가 새롭게 한 가지로 요약해서 결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이거 하나는 꼭 지켜. 서로 사랑해.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핵심이죠. 예수님 말씀이죠.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보고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요즘에 어때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볼 수 있을까? 물어보면 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 게 아니게 돼버린 지 오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일들을 이룰 것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 따라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얘기했어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오늘 말씀 본문에서 처음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만 서로 주고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하고 핵심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서로 사랑하라는 게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사랑하라는 것일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누구를요? 서로 사랑하라니까, each other이니까 우리끼리? 그 우리끼리의 울타리는 어디일까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끼리 사랑하면 되나요? 우리 가족끼리, 부부끼리, 연인끼리, 교회니까 조금 더 넓혀서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그거면 족한가? 그런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이슈가 되고 안타까운 상황에 있지만 원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그것이 빛이 바래져 버렸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회복이 일어나야 되겠고 교회 안에서 온 세계 교회에서 그 회복이 일어나야 될 거라는 생각을 깊이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어떤 목사님 얘기인데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들어보셨으면 크게 웃어주세요.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 인도를 하셨어요. 새벽 기도 인도를 하다 보면 어떤 날은 맑고 또렷한 정신으로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인도자 목사님조차도 조금 희미할 때가 있어요. 자,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찬양을 하자고 그리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처럼 이제 몇 초가 지나면 웃어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자연스럽게 아주 은혜롭게 따라 불렀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가요인데 아주 가사가 은혜로워서 마치 찬양인 것처럼 부르게 되는 그런 노래들도 많이 있어요. 사랑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으로 사는 줄 믿고요.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죄사함 받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우리는 다른 이들을 우리 밖의 이들까지도 재지 않고 내가 손해야 이런 생각 없이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되는 법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그냥 하면 좋은 것으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새 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옛 계명을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자, 계명을 율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새 계명이, 새 율법이 왜 필요할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게 완벽하지 않을까? 그게 뭐 바뀌어야 될까?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10계명 외에도 여러 가지 성경의 여러 구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명령들을 다 계명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그 계명들을 안 지키고 사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안 지키는 게 음식에 대해서 우리 전혀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먹지 말라. 어떠세요? 돼지고기 안 드시는 분? 그건 자기가 싫어서 안 드시는 거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는 분 계세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셨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모든 조항들을 우리가 다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서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한 가지 서로 사랑하라만 주셨다. 이런 이해도 할 수 있고요. 저는 율법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이 정해진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마음이거든요. 대한민국 헌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 법이 변하지 않고 계속 가나요?
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법도 만듭니다. 왜요?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고민할 필요가 없던 문제들이 생기고 예전에는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일들이 생겨서 법조항들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율법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율법을 받은 사람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한테 필요한 그들에게 맞는 율법은 그때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주신 율법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대에 새 시대에 새롭게 주신 율법.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라는 율법 안에 모든 계명들이 다 들어가는, 그래서 이게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 것. 그것 하나만 잘할 수 있으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그렇게 새로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2000년 이상 지난 지금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그것도 바뀌어야 되는 건가? 아직 새로운 걸 주신 건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죠.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우리는 유효하게, 그러나 그 계명의 내용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의 정신, 뜻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의 특징이 있어요. 옛날에 주셨던 하나님의 계명의 특징은 조항들을 하나하나 규정하고 있어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요건 안 돼, 요건 돼. 근데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적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조항으로 주지 않으신 이유는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 새 계명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에 같은 구조의 말씀이 쭉 이어져요. 바울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가 누구까지인지는 생각이 다르고 적용이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일이다. 어떻게 더 잘 사랑하고 어떻게 더 많이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을 더 잘 표현할까? 이 부분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전문가가 좀 될 필요가 있는데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잘 사랑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을, 배우자를, 부모님을, 내 친구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 잘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러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다. 이걸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여길 때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길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대부분 있으세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 원치 않으시는 분 계십니까?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 원하신다면 비결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말로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거울로 보고 살지요. 부모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칩니다. 좋은 삶에 지침을 주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이 얘기하죠. 근데 자녀가 보기에 엄마가, 아빠가 맞는 말, 좋은 말은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너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자녀가 뭘 배울까요? 말과 생각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다른 거야.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지는 몰라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신다면, 자녀가 믿음으로 살기 원하신다면 말로 가르칠 게 아니라 내가 사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 간에, 그러니까 부모들이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정말 사랑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보고, 아,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건 저런 거구나.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그렇게 살면 자녀들은 나보다 더 행복하게, 나보다 더 사랑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건 이런 거야 라고 말할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면 그것은 평생 가는 자산이 될 겁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막 대단한 것으로 말을 하는데 집에 와서 사는 모습과 세상에서 사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기에 아니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말만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돼버리면 교회는 말뿐인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되고 미래의 교회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죠. 여러분들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습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그 범위를 아까 제가 질문만 했는데 우리끼리만 사랑하라는 말로 들으면 그건 좀 그렇죠. 그걸 다 설명하기에는 참 잘 모르겠지만 우리끼리만 사랑하라는 얘기인가라고 듣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 영생을 물으러 왔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는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말한 게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딱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표현했죠. 이 얘기를 왜 해요? 이웃사랑으로 확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가 우리끼리가 아니라 이웃사랑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웃이 누구냐? 이 사람도 그렇게 물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시잖아요. 거기에 어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뭐 이런 것만 있어요? 오히려 외부 사람이라고 사람처럼 여기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유다인을 돕는 그런 이야기로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끼리의 그 울타리와 벽은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지구인이라면 다 사랑해야 되는 그런 규모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봅시다. 나는 나의 배우자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가? 나는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가? 나는 내 직장 동료를 사랑하는가? 여기 오면 조금 그거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야 되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네가 아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좀 전에 제가 두 번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전에 암송하고 기억했던 말씀에는 내 자신과 같이가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검색해보면 어떤 성경에는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성경에 이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곳에는 몸과 같이, 어떤 곳에는 자신과 같이, 그리고 개역 한글판 옛날 성경에는 이 부분들도 내 몸과 같이로 되어 있어요. 개정을 하면서 내 자신과 같이로 바꾼 거예요.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처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이웃의 몸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알기에 이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좀 전에 읽었죠. 누가복음에 있죠. 복음서에 있겠죠? 복음서는 언제 얘기해요?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 얘기죠. 그러면 구약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찍어 맞춰보세요. 둘 중에 하나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속으로. 제가 왜 묻겠어요? 있어요. 그것도 처음에 있어요. 처음이라니까. 창세기가 아니고 레위기에 가면 있어요.
레위기 말씀에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문구도 똑같죠. 레위기가 되면은 모세오경이잖아요. 성경 중에 쓰여진 책들 중에 초기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레위기면 여러 가지 정결법, 제사법도 얘기해주고 있지만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 모를까봐 하나님이 뒤에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이 말을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럼 뭐죠? 이웃을 내 몸처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새로 주신 계명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계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몰랐으면 앞으로 하면 되고, 알지만 못했다면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의 표현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아주 열심히 사랑해라 라고 좀 추상적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주신 데에도 의미가 깊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도와줄 때는 재정으로는 얼마까지 도와주고 음식으로는 얼만큼 도와주고 이렇게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이지만 아주 실제적인 선을 딱 그어놓지는 않았죠. 그것까지 계명에서 규정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까지만 해요. 율법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것까지만 하면 그 다음은 난 상관없는 거예요. 그럴까봐 네 몸처럼,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게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고민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는 거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어떤 말씀입니까?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걸 계속 생각하게 되잖아요. 저는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직접적인 행동으로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배고프면 괴롭고 고통스럽고 음식을 찾아 먹죠? 이웃이 배가 고프면 나는 내 배는 고파요, 안 고파요? 안 고프죠, 사실은. 근데 그걸 내 배고픔으로 여길 만큼 사랑하라는 거고요. 이웃이 몸이 아프면 그게 내가 아픈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이거 엄마들은 경험하실 거예요. 내 자녀가 아프면, 내 자녀가 열이 올라서 떨어지지 않았던 그 밤 기억하시잖아요. 마음이 어때요? 정말 미칠 것 같죠. 그리고 어때요? 제가 안 아프고 내가 대신 그 고통을 당해서 아파줬으면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편하겠는데, 그런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내가 재정적인 문제로 잠 못 이루고 고민하고 있고 내가 어떤 고민 때문에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런 경험,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이 있을 때 그 생각을 하면서 나와 같은 마음으로 그를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도울 것이 있으면 돕고 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또 질문을 할게요. 마무리는 다 질문을 하게 되네요.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질문해 볼 필요 있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아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아는 것에 그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마음은 있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그거 좀 거부하고 싶은데 내 처지가, 내 코가 석자인데 나 힘든 거 감당하고 살아가기도 힘든데, 그럴 수 있죠. 그런 때가 있죠.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언제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누면서 함께 결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것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니 나의 이웃을 내가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구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걸 결단이라고 하잖아요. 이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주제예요. 이 주제는 아까 제가 10절 마지막 10절의 첫 부분 그 부분에 초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웃에게 나쁜 짓 하지 않는다. 세번역 성경을 봤어요. 제가 세번역 성경 좋아하잖아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원래 원문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말로 옮기는데 개역개정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세번역은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악하고 해하고 같은 얘기라면 같은 얘기고 느낌은 조금 다를 수 있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안 된다. 당연하죠.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가 이웃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된다. 그것도 당연한데 느낌이 좀 다르죠. 저는 이 세 번역에서 번역한 그 번역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부분에 마음이 갖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웃에게 악을 행하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해 보면 내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좀 그렇죠. 본의 아니게라도 이웃에게 해를 입히신 적이 있습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같이 가까이 살다 보면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내가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내가 피해를 줬는데 저 사람은 분명 받았는데 나는 준 걸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 앞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하려면 해를 입히지 않는 건 사실은 말 하나마나 당연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더 높고 더 큰 것 같은데 그것을 어디부터 시작하는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것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이웃에게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사람은 서로 다 평등하게 공평하게 서로 다 행복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좋은 것 가지고 싶고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이런 이기심도 누구나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 살면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해쳐야지 남에게 해를 입혀야지 생각하지 않아도 나만 생각하고 살다 보면 내 입장에만 서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당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해를 입히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에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단계에 있는 것 같은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더 생각해 보니까 방금 말한 대로 나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나는 선한 마음으로 행하고 말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이웃이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나는 분명히 선한 의도였는데 이웃에게 갔을 때는 그게 그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잘 헤아려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도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생각할 때 나는 선한 마음으로 했을 때는 좋게 받겠지를 기대하기 때문이죠. 근데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면 그걸 헤아리지 못하면 내가 선한 마음으로 헤아림은 조금밖에 없이 선한 마음으로 행했을 때 받는 입장이 아플 수도 있거든요.
안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아니 내가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안 받아? 화가 날 수도 있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래요. 그거 얼마나 억울해요?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행했는데 받지 않고 거부하고 나에게 대해서 비난하고 그러면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러지 말아야죠.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려면 그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웃사랑의 전 단계인 것 같아요. 그거 없이 이웃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해를 입히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교회 다닌다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있죠. 수도 없어요. 많아요. 얼마 전에도 얘기를 들었어요. 작은 교회인데 장로님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왔는데 자기는 1년에 11조를 1억 정도 한다. 뭐 이러면서 오셨고 굉장히 열심히 한대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경고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사기꾼입니다. 전문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피해 입히는. 그 사람은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죠. 거짓말. 거짓으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죠. 당연히 구분이 되는 부분이에요.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서도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제가 굳이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요즘 한국의 어려운 상황과 한국의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요즘에 이제 갑자기 확진자들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교회를 통한 확진이 늘어나니까 대면 예배를 중지하고 비대면 예배로 다 전환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앞에 사인을 딱 써붙였는데 목사님이 직접 손으로 쓴 글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얘기들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100% 동의를 합니다. 교회가 아까 처음 얘기한 대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교회가 이웃들에게 아픔을 주거나 해를 끼치거나 불편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열정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이웃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가 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회나 교단 혹은 인물이 문제를 일으키면 이단 시비가 일어나요. 이 사람, 이 교회, 이 교단, 이단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각 교단마다 이단 대책위원회 이런 거에서 회의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단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교리에 따라서 많이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기독론에 문제가 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얘기하는데 그거 좀 문제가 있는 내용이 있다. 이런 식으로 교리를 가지고 판단해요. 근데 저는 이단의 특징을 교리적인 데서 찾지 않습니다. 교리는 중요하지만 그게 더 근본적인 특징인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는 이단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교회를 비난한다. 이단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교회가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나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단적인 모양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는요. 그 공동체, 그 단체에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볼 때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인 행동이 있다. 사람들을 종말이 온다고 하면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로 가져오게 하고 가족들 간에 불화를 일으키게 하고 남편의 손을 깨물고 성경 끼고 도망가게 하고 사회에서 볼 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일들 그리고 사회에서 지켜야 되는 것들을 해치는 일들이 있으면 그건 분명한 이단입니다.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무리 맞게 얘기해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저는 이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건 저 개인적인 이단의 판별 기준이에요. 교리의 문제보다 더 명확하고 중요한 기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대 종교. 모든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교가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현대까지 오면서 퍼지고 포교가 되고 전도가 되는 그런 현대 종교와 그렇게 되지 못한 원시 종교의 차이점도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어떤 종교가 한 마을, 한 부락, 한 민족에게는 유효할 수 있는데 그게 그 밖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밖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되려면 이런 부분들이 이단성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그 부분들이 건강해야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참된 종교와 미신을 나누는 것도 이 기준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교회 안에도 원시적인 형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 안에도 참된 종교가 아니라 사이비, 이거는 이단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사이비는 아주 나쁜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은 종교적으로 틀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사이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이전에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그 전에 이웃에게 해를 입힌다면 알든 모르든 스스로가 이웃에게 해를 입힌다면 그가 교회를 다니면 교회 다니는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니까요. 믿는 사람, 신자, 신도라고 하죠.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믿음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함은 일상적인 것 혹은 세속적인 것과 구별되는 모습인데 거기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과 신앙 속에 이런 것이 없기를 바라고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기 전에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해를 입히지 않아야 되는 거죠. 모르고 그럴 수 있지만 모르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또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과 말로 상처 주고 해를 입히지 않는지 그런 사랑은 안 하는 게 낫고요. 그것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 준비를 하는데 대체로 토요일 밤까지 준비를 해요. 주일 준비 딱 2가지 하겠죠. 오늘 이렇게 나눌 설교 말씀 준비하죠. 원고 작성을 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마치고 나면 이제 주보 준비를 해요. 주보는 이제 컴퓨터로 편집을 하죠.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 정리하고 찾고 채워넣고. 설교 준비는 뭘로 끝나냐면 설교 제목을 딱 다는 걸로 끝나요. 설교 제목을 저는 마지막에 정하는 편이라. 주보 편집하고 주보 준비의 마지막은 저는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보 표지 그림이 있죠. 밑에 있는 사진 말고 표지면에 있는 위에 있는 그림. 그걸 마지막으로 찾아 넣습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 구절을 넣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 어울리는 사건 그림을 넣기도 하고. 자, 오늘 거 한번 같이 보면 좋겠어요. 오늘 주보의 표지면을 보시면 성경 말씀이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을 완성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 부분이죠. 근데 현대어로 되어 있죠. 아까 본 대로 개역 성경, 개역 개정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르잖아요. 새 번역하고 앞부분은 같아요. 근데 뒷부분이 달라요. 그러므로 이 뒷부분은 다릅니다. 제가 이 주변면을 채우기 위해서 검색하고 찾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일단 좋더라고요.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읽어보니까 뒤에가 달라요. 어디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한번 눈으로 비교해 보세요. 어디가 다른지.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을 완성합니다라고 되어 있나요? 새 번역에? 혹은 개역 성경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되어 있죠. 구조가 달라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가 아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같은 뜻이긴 해요.
근데 저는 좀 거기에 민감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번역인가? 이런 번역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해 놓은 한글 성경이 제가 아는 한에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게시해 놓은 그 사이트의 주인에게 문의를 좀 했어요. 어떤 성경을 참고하신 건가요? 아니면 혹시 개인이 본인이 번역하신 건가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이런 번역이 있나 찾고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선했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게 기존의 성경에 번역된 구조인데,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을 완성합니다. 라고 번역하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한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거의 같은데 조금 다르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한다는 이 번역이 저는 참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건 개인적인 거죠. 공인된 번역은 아니니까.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이것을 결론으로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완성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구원을 얘기해요. 사랑함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를 서로 사랑하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내 마음에 주셨던 것 담아두게 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을 돌아봅니다. 내가 사랑하기는 했는가?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애썼는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는가? 사랑의 한계선을 긋고 거기까지만 사랑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가장 큰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 주여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고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게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